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깬 향유로 발을 씻으시고 씻겨 주셨죠. 자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을 보고 가룟 유다와 그 동조하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데 무슨 짓 하느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비두라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이 증거하는 데마다 가서 꼭 전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 생각의 기준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의 물질이 되어야 되고, 그 물질이 생명으로 바뀔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스케줄로 볼 때 내일은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시는 그런 날이 넷째 날, 이제 그날이 이제 목요일 다섯째 날이 되겠군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 갈보리. 이기게 하셨네.
사건, 이 세상에 제일 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난 지진, 전쟁,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노아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우주 전체를 뒤집어 놓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핏방울이 땅방울이 되도록 요즘 조금 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교회 일로 기도하며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 제 입안이 다 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지셔야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집행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로마에는 십자가 사용이 없었어요. 로마에는 10사람 100사람을 살인했어도 로마에는 십자가를 안 했어요. 십자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렇게 로마인들은 그들을 이 십자가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반역자나 그리고 아주 인간 취급받는 노예나 이방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를 짓겠지 절대 못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저주 중에 저주예요.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주의 최악의 저주. 그러면 무슨 뜻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저주, 그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안에 담겨져 있는 펄펄 끓는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영적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관점,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30초 같이 하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힘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 천사 나팔 불며 나는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조 찬양하십시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머리에는 붉은 장자국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 좀 길은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먼저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고 예수님은 우리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머리를 흘리며 옷은 나체가 되고 다 찢어지고 창피를 다 당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움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7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해를 받고 죽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도 사랑은 서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실이 없고 서로를 확실히 모르면 다 헛된 거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실이 없는 것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다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뻔히 다 어느 때는 거짓말 시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걸 받아주고 넘어가고,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고, 뒤로 돌아서면 내 욕을 하는 것을 뻔히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친절하게 악수를 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강도 둘이 양쪽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로마인이 아니고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법에 저촉이 돼서 십자가를 악행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라면 당신도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할 게 뭐 있니?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풀어주시오. 그 표시를 한번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 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너는 무슨 소리야? 너와 나는 마땅히 죽여야 할 죄를 죽는 것이고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돌아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예수님은 거기서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세를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인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짜의 그 뜻과 생각을 찾아가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주일날 일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주일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안식일날 쉬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봉안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양새끼가 주일날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지도와 법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일하고 쉬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제는 바꿔가지고 안식이 지나가고 우리가 주일로 해서 주일을 첫날로 해서 한 주간을 지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용돈을 나름대로 해드리고 마음을 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는 안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예쁘고 잘못한 거지. 니들이 인간적으로 할 건 다 하고 하나님께 할 것도 다 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은 육체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영적으로 생활해요. 또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그 밑에서 막 울고 있어요. 마리아 막 울고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보는 그 애처로움과 그 무너짐이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머님이 그 마음을 감사하면서 어머님을 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그 밑에 있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가 섬겨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네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온전히 하라는 그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역시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인류와 세상에 대신 지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이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을 벗은 사람처럼 온전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괴롭고 힘든 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인간들의 사랑과 인간들의 헌신과 인간들의 충성에 목마르다시는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시는 갈증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죠. 온전해. 주님은 전체를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 외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일생도 그렇고 하루하루도 오늘 온전히 하루를 잘 보내느라고 하게 되면 저녁 때는 피로한 몸을 쉬면서 오늘 할 일을 다 했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고 라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뜨겁게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셔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에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된다고 자격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고난주일이 되시고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완전히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완전히 죽고 또 죽고 완전히 죽고 그리고서는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부활한다는 큰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나머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할까요? 51절까지.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정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